이번 주에 신학교의 화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선지서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쭉 한번 공부하고 나누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몸이 뒤틀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면서 육신적으로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특히 예레미야서에 선지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도 이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이란 건 뭡니까? 잠깐 슬픈 감정, 애달픈 감정이 아니라 애간정을 녹인 것 같이 이렇게 오래가는 거예요. 오래가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 10여 년 동안 알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그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그동안 알았고 믿었던 게 실망되기도 하고 그게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쭉 보면 애굽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과 핍박 박해로 말미암아 고돈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함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뭐요?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신음이 나는 거예요. 신음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예수는 말도 오지 말라.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해서 집 앞에 모시고 와도 그냥 쫓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5년 됐는데 내가 모시고 사는데 자식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아픈데도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 어머니가 과거에 큰 슬픔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고 아예 모든 거 사람도 안 믿고 하나님까지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하는 심정을 들었습니다. 자, 이 포로 생활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시편 137편을 보면 포로 상태에서 탄식하는 게 나와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끌려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이 포로 노이 상태, 나라를 잃은 슬픔, 일제 때 밖에 나가 있는 분들, 여기 하나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고 하면서 이제는 언제 돌아갈까, 언제 독립할까, 언제 해방될까, 돌아갈 기약이 없는 이 탄식이란 얘기는 해도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해도 되지 않을 때 어떤 분이 나이가 60 후반인데 10년 전에 큰 충격을 먹었어요. 사업을 누구하고 동업하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다 맡겨놓고 했는데 그러면서 충격을 먹어서 이 소화가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속이 끓으니까 여기를 만져봤더니 탁탁한 게 4개가 안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 지금 불면증, 1년 전부터 불면증이 생겨요. 왜 그러냐,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쇠약이 오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서 약은 이 약 저 약 많이 먹는데 이게 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만 자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약물에 몸이 중독돼 버린 거예요. 중독돼. 남자분 한 분은 78세신데 잠을 못 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냐, 30년 전부터 이가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약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38kg 나간대. 38kg. 그러면서 불면증, 잠을 못 잔다. 환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속이
애간장이 끓고 소화가 먹어도 상냥. 제가 이번에 선지서를 쭉 보면서 그 선지자의 탄식,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의 탄식 바라본 거, 예레미야서 5번이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선지서만 계속 광해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에 내가 선지자적인 입장이 됐나? 음식을 먹어도 자꾸 설사가 나고 속이, 저는 장이 얼마 튼튼한데 돌도 씹어 먹을 정도인데, 이게 그냥 막, 아프고, 하고, 설사로 나오고, 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가만히 봤더니 원인이 탄식에 대한 그게 감동이 은혜가 된다, 그냥. 이게 그냥 그렇게 버렸어요. 먹지 못하면서도 잠도 못 자는, 아파서 힘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참, 여러 가지로 탄식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인하여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말이 안 나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피폐해지고 신경이 쇠약해지고, 욕 같은 경우도 탄식을 합니다. 주신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요. 그런데 갑자기 그 최고의 부자가, 최고의 가문이 한꺼번에 싹 깨지고 무너져 버리고 자기 몸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을 때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려운 과정은 겪어봐야 하는 걸 겪어봐. 망장창 중창 그냥 했다고 하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됐을 때, 큰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믿었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참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운동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력이 쇠하면 그게 너무 어느 문제에 거기에 매여서 탄식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확, 건강한 몸도 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편을 보면 이 다윗도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놈들은 잠도 안 자라. 어떻게 자기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사방으로 에워싸며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참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요, 또 많은 사건들 한두 건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현실 상황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나 민족이나 기업이나 그냥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해도 안 된다, 믿어도 안 된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연속되고 계속되고 희망이 없고 이제 해도 몸이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재정이 가문이 일어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비로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죽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런 고통을 견딜 바에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인간 세상에 내가 가진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겪을 때는, 고통을 겪을 때는,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언가의 목적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있다, 이거 뭔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도 무능력하고 내가 무능하지만 나의 무지에 대한 이 탄식도 있어야 돼. 내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이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계시를, 말씀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문제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무언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도들은, 성도들은 이런 환경을 이제 겪어나가면서 또 하나, 뭐 때문에 탄식이,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지만 정말 나를 바로 세우는 데서는 탄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요마서 7장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한 법을 알았는데 내 속사로는 하나님 법을 좋아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이 성도. 그래서 정말 나는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축복도 알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내 습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소망을 꿈꾸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믿으려고 하는 대로 안 되는 거,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되지도 않고 기도도 안 나올 때 답답한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사와 생명 능력을 받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데 같이 기도하는데 되지 않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환경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불만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건 뛰어넘었는데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절대 고독, 키겔케고르 같이 진짜 죽음에 이른 병으로 안 된다는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나의 무능도 내려놓고 나의 무지도 내려놓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뭐요? 생각지도 않고 투투추 얘기해요. 막 얘기해요. 뭘 알면 얘기해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거. 모르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탄식할 수밖에 없고, 이 탄식이 어떤 때는 이런 탄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께 나오지도 않는 우리가 될 것이지만, 이제 그래서 성경에 뭐요? 좋게 얘기하면 탄식이, 좋게 얘기하면 시편 42편 보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 갈것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숨으시나이까? 어디까지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줄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려고 하는데 바라지지 않고 소망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재물을 믿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믿다가, 세상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믿다가 무너진 것을 나중에야, 마지막에야 깨닫지 말고 지금 나의 건강을 믿다가, 나의 실력을 믿다가, 나의 재물을 믿다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을 믿다가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요? 문제는 피조물도 탄식한대. 피조물도 탄식. 로마서 8장 21절 보면 피조물도 탄식해. 누구 때문에? 만물의 영장인 대표자인 사람 때문에, 가장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아니면 뭐 사장 때문에, 누구 회장 때문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책임 있는 자리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 세상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게 도리어 자기가 쫓겨나서 그럴 때에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딸려있는 이 피조물들이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고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고, 그래서 피조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 관리 체계로 인하여 내게 딸린 식구들이 힘들어할 때 마음을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배만 나오면, 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는 여기다 성전이다 하면서 찾아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과신을 하고 하는데, 머리에 있는 거, 마음에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래서 이 땅을 더럽혀서 더러운 땅을 만들어버리니까 이 땅이 황폐하고 피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뭡니까? 요즘 주말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은 땅인데 비가 내려와야, 하나님의 비를 줘야 그 땅이 좋은 땅. 비를 안 주면 황폐한 땅이고.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행위들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뭐 했다고요? 비를 안 줘버렸어. 비를 너무 준 것도 문제지만 비를 안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이 땅이 황폐하게, 광야같이, 사막과 같이 적막한 땅,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땅, 열매가 맺히지 못한 땅이 되어버리고, 이 땅이 도리어 더럽혀진,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는데 그 땅의 주인인 사람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는데 나중에는 이 땅이 거기 있는 사람을 토해내버려. 너는 여기 권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버리는, 추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추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성전에 계셨지만 성전에 들락거리는 그 자기 백성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백성들과 별 차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거하는 전이다, 장소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했던 그 장소에,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말씀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거기 있는 땅도 그냥 황폐하게 되고 여기 있는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고 이 세상이 진짜 아기 다툼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뭐요? 여기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냥 뱀도 저주를 받고 다 저주의 세상이 돼 가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저 개발원이라고 막 난개발해서 하는데 요즘 개발을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잘해. 그런데 저 멧돼지가 저기 춘천 가는데 멧돼지가 있는데 거기 기도원 갔다 내려오니까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아니 어떻게 멧돼지가 여기까지 내려? 그랬더니 동네까지 내려온 이유가 보니까 мет돼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놔둬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따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다 가져가고 다 가니까 멧돼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한테 내려와서 해코지하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동물들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 속에 약을 실험하고 뭐 질병을 실험하고 하다가 지금 뭐 그런 설도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래서 나왔다는 설도. 동물을 학대하니까 나중에는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 칼과 기근 전염병 짐승으로 죽이듯이 우리는 이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뿐이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들의 말할 수 없는 말 못한다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말 못한다고 동물을 얼마나 학대한 사람들 많습니까?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를 오랫동안 예뻐하다가 어디 가서 내버리고 그러면 들개가 돼가지고 막 닭을 그냥 물어가지고 잠깐 물어가지고 죽는 거. 극해가면 한 마리가 잠깐 동안에 200마리를 죽인대. 여기도 몇 마리를 죽인지 몰라요. 봤더니 들개요. 보니까 들개. 버린 개, 유기견.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니까 공직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살려니까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는 그 죽이는데 쾌감이 있대요. 콱 물고 그냥 죽이고 또 하고 쥐가 없는 것도 복이요. 쥐가 큰 새가 지금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쥐가 없어요. 우리는 쥐가 없어. 아무튼 이 세상에 대한 탄식이 우리는 느껴지냐 이 말이야. 땅에 대한 탄식, 동물에 대한, 피조물들, 자연에 대한 그들이 탄식하는 게 느껴지냐. 근데 메말라버리고 인간 중심이고. 그런데 뭐요? 우리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살펴봅니다. 여기 15절부터 보면 63장 이사야 15절부터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능력이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베푸시던 사랑과 자비,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건 뭡니까?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왕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요. 아하스 왕은 실패를 하고 학정을 하고
뒤에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희망을 줘요. 그런데 이 왕들이 자기의 욕심만 부렸고 또 뭐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기의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55장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종이 와요. 하나의 종, 한 명의 종이 와요. 42장, 49장, 50장, 52장, 3장 쭉 보면 4번이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종의 노래에서 뭘 얘기하냐? 한 명! 어떤 한 명? 모든 사람들의 고난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있는 한 명.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명. 볼품도 없고 별 볼일 없으나 그가 질고를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한 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돌아오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이사야서를 세 구부로 나눈다면 56장부터 쫙 마지막에는 뭐요? 종들이 나와요. 종들. 39장까지는 왕들이 쭉 나오고 종이 나오고 56장부터는 종들. 오늘도 종들이 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래서 종의 대리적 고난,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종들이 돼서 종의 입장을 알아요. 종의 성김을 알아요. 종이 나를 위해 고난당했던 걸 알아요. 나를 살려줬구나. 내 징벌을 짊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능력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이 그냥 다 됩니까? 뭐예요? 종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탄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모르나 우리 여호와 주는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의 구속자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7절 주로 여기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떠나게 하시며 완고하게 하사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경외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뭡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지를 돌을 깨듯이 그냥 깨가지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5장 1절에 보면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건 뭐냐? 이 성도들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종들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여기 보면 64장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다 보장한 것 같아서 더러운 옷을 입었고 잎사귀가 시들어졌고 바람같이 그냥 가물어가라이다. 그런데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니. 그럼 뭐요? 우리가 종들이 이제는 탄식하고, 하나님은 중보자 없음을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성 무너진 데를 없어서 막아설 자가 없다. 여기 63장 5절에도 나와요. 도와주는 자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도 나와요. 진리를 찾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는 종들이 되어서 그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가 그 중보자가 되어서 많은 종들, 이방인에게까지, 나의 가족, 또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다른 세상 지도자의 잘못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잘못이듯이 내가 바로 서냐 안 서냐, 내가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내가 믿는다면 내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자, 또 뭐요? 그들이 나를 보고 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허물투하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면 똑같이 돼요. 똑같이 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가짜를 만들지 말고 진짜를 만드는 건 뭐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뭡니까? 65장 8절부터 쭉 보면 나의 종들을 위하여 진멸하지 마옵시고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여 어떤 사람? 66장 2절에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자, 말씀에 떠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돌아오는 자 이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66장 17절에 보면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는 심판을 받고 죽임을 누구께 하나님께 죽임 당할 자고 그들은 영원히 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능력을 체험했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이걸 전하는 애통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 한마디 전한다고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 탄식이 없다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만 구원 받았다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무슨 진짜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애통 속에서, 탄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